오늘 저녁에는 하나님 중심적 자세를 갖추자 하는 겁니다. 하나님 중심적 자세를 갖추자. 이 사람에게 있어서 자세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 육체적으로도 자세가 잘못된 사람들은 이 육체가 건강하지 못하죠. 앉을 때라든가 걸을 때라든가 자세를 잘 갖추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정신적인 자세가 있죠. 이 정신적인 자세는 예수를 믿거나 안 믿거나 누구나 다 정신적으로 자세가 갖춥니다. 보통 보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자세를 갖춥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이런 정신적인 자세가 잘 갖춰준 사람은 도덕 윤리적으로 남들에게 싫은 소리 안 듣습니다. 바깥에 보이는 거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이제 신앙적인 자세입니다. 신앙적인 자세. 이건 우리 기독교인들만 가지는 자세죠. 물론 다른 종교들도 그 나름대로 신앙적인 자세를 갖추지만은 그러나 우리 기독교적인 차원에서 볼 때는 다른 종교의 종교적 자세라고 신앙 자세라는 것은 도덕 윤리에밖에 통하지 않는다. 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신앙적인 자세는 바로 하나님 중심적인 자세를 말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세상을 주관하신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처신하는 자세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 자세를 제대로 갖추느냐 안 갖추느냐 따라서 그 사람의 신앙 생활이 아름다움과 아름답지 못한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오늘 저녁에는 하나님 중심적인 자세를 갖추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자세 갖추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군대 가면 군인들에게 총검술을 가르치죠. 예시훈련. 이 군인들의 기본 자세를 갖추는 거죠. 이게 제대로 안 되면은 그 다음에 하는 것이 잘 안 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제일 기본적인 거 바로 그런 자세를 갖추는 겁니다. 하나님 중심적인 자세는 어떤 것이냐? 딴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중심하면서 그분이 원하신 대로 처신하는 자세입니다. 그러면 자신의 마음과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나는 앉고 싶은데 주님은 서라 그래. 나는 쉬고 싶은데 주님은 일하라 그러죠. 갈등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자기 중심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 멋대로 하는 거죠. 내 멋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 요구대로 하는 게 하나님 중심적인 자세다. 이게 훈련이 잘 돼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은 극한 상황, 생명까지도 내어놓을 수 있는 자세가 확고한 자세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 중심적인 자세를 갖춰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괜히 그런 거 아닙니다. 이 세상은 요동치는 바다 같습니다. 파도 물길.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하나님 중심 자세를 갖춰야 이 세상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 보고 괜히 하나님 중심적 자세를 갖추기를 원하는 게 아니거든요. 오늘 본문에도 19절에 보니까 그러죠.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하늘에 쌓아두라. 보물을 하늘에 쌓아둬야 돼요. 하나님 중심적인 자세가 안 갖추면 보물을 땅에 쌓아둔 것, 땅에. 육신 위하여 먹고 입고 쌓아두고 누리고 그걸로 끝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중심적인 자세를 갖추게 되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삶을 살 수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늘에 쌓아둔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물을 하나님 중심적인 자세를 갖추라는 것이죠.
하나님 중심적인 자세를 갖추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먼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생기는 각종 상황들이 있어요. 이 상황들을 보게 되면 내 마음에 드는 것도 있고 안 드는 것도 있고,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도 감당할 수 없는 것도 있고, 남들 보기에 멋있게 보이는 것도 있고 남들 보기에 초라하게 보이는 것도 있고, 각종 상황들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육체는 우리 인간적으로는 어떻습니까? 힘들거나 어려우면은 피하고 싶어요. 육체가 누구나 다 그래요. 그런데 주님이 나가라 하면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 상황이 마음에 안 들어, 어려워, 힘들어, 남들이 안 알아줘. 이거를 뚫고 나갈 수 있는 게 하나님 중심적인 자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하셔야 되면, 나는 자세가 하나님 중심적인 자세를 갖춰졌나 안 갖춰졌나 보게 되면 힘들고 어려우면 피하잖아요. 자세가 들어가져진 거예요. 성경이 소개하는 신앙의 위대한 인물들을 가만 보십시오. 아브라함부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부터 보면, 신앙의 인물들을 보면 세상에 무수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하나님 신앙하는 사람들 많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이라든가 이삭이라든가 요셉이라든가 다윗이라든가 신앙의 인물들을 가만 보고 공통점이 뭡니까? 하나님 중심적인 자세가 잘 갖춰진 사람들이라. 이게 공통점이에요. 하나님 중심적인 자세가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갔어도 신앙 포기하지 않았잖아요. 왜? 나 하나님 자세를 바라보니까. 사달곰에서 아벤누고는 풀벌의 위협 속에서도 신앙을 지켰잖아요. 하나님 중심 자세를 가지니까. 이렇게 하나님 중심 자세를 갖추게 되면 감당치 못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감당치 못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이 땅에 사는 게 먹고 입고 마시기 위해서 사는 겁니까? 물론 육체를 지내다 보면 먹어야 되고 입어야 되고 마셔야 됩니다. 목적이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적인 자세를 갖추지 못하면은 하나님 뜻은 이루지 못하고 내 육체만을 위하여 살다가 죽을 때 후회하는 인생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 중심 자세가 중요한 것이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기 자녀를 하나님 중심의 자세를 갖추도록 잘 만들어 놓고 떠나면요, 부모보다 월등하게 인물이 될 수 있어요. 뛰어난 인물이 될 수 있어요. 성은 자기 제자를 하나님 중심적인 자세를 다 갖춰놓으면은 제자는 스승보다 더 월등한 인물이 될 수 있어요. 그겁니다. 그만큼 하나님 중심적인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중심적인 자세를 갖추려면 어떻게 하면 내가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가요. 그러면 내 자녀가, 내 제자가,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이 보고 배우게 되는 겁니다. 우리들도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다른 사람 보고 배운 거 있죠? 바로 그겁니다. 전혀 아무도 없는 데서 혼자서 믿음 생활 한다면 내가 이렇게 하는 거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남들 어떻게 하는지 잘 몰랐잖아요. 누가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저분도 저렇게 하는 거야. 나도 해야지. 용기를 얻고 할 수 있는 거야. 배울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적인 자세는 우선 내가 하나님을 뜻을 따라서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죠. 그러므로 너 염려하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우리는 먹고 입고 마셔야 돼. 우리 육체로 마셔야 돼. 근데 그거 염려하지 마라. 그거. 너는 하나님 중심적인 자세를 갖추려고 노력하고 나가면 내가 책임지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계산기를 두드리는 우리들이 볼 때는요, 이해가 안 되지. 무슨 먹어야 되고, 입어야 되고, 마셔야 되는데. 염려하지 말라 그러니까. 그럴 겁니다. 누구 염려하기 싫어서 안 하나? 염려가 되어야지, 염려되는데. 근데 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사람이 나한테 그런 말 한다면은 의심할 수가 있어요. 사람이 그런다면. 근데 하나님께서 그러시니까 어떻게 합니까? 믿고 따라가는 거라면. 그게 신앙이거든요. 아니, 남이 나보고, 야, 신목사 나한테 맡겨. 그러면은, 이 상황인데 어떻게 맡겨, 그거를. 이럴 수 있어요, 사람을. 그런데, 하나님이 그러시니까, 내 머리는 이해가 안 되고, 상황이 이해 안 되더라도 믿고 따라가는 거. 이게 하나님 중심인 자세를 갖추는 가장 좋은 자세입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에 순종하라. 하나님 중심적인 자세를 갖추게 되면 전천후 신앙인이 됩니다. 전천후 신앙. 전천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감당치 못할 것이 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키도 많은 키를 가지고 다니면 어떻게 다 열 수 있다는 거 아닙니다. 저는 그런 거 안 써봤는데. 맞는 키라는 그렇다며요. 어떻게 다 열 수 있는 거라며요. 그러면 전천후 신앙이 뭡니까?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가 이제까지 살아오시면서 코로나 팬데믹이 이렇게 긴 거, 이렇게 이 질병이 이렇게 긴 거 봤습니까? 경험하지 못했어요. 예상치 않았던 거 전혀. 이제 곧 대선도 이럴 텐데 또 어떤 일이 벌일지도 몰라. 이거에 사는 세상에는요, 하루하루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가 지금 전쟁 시작했잖아요. 지금. 어떤 일이 벌일지 모르는 세상을 사는데 이걸 우리 머리로 이해하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마라. 내일. 하나님께 맡겨라. 이게 하나님 중심의 자세입니다. 하나님,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난 몰라요. 오늘 주님이 하라 하시니 이거 합니다. 이런 자세. 이게 하나님 중심의 자세입니다. 이 자세가 확고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힘들고 어려우면 안 해. 힘들고 어려우면.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워도 이 자세를 끝까지 유지하는 사람이 확고한 자세를 할 수 있겠고, 힘들다고 어렵다고 남이 안 알아준다고 피해버리면 자세가 약한 것이 되는 것이. 여러분, 공부 잘하는 학생과 못하는 학생은 뭡니까? 공부 잘하는 학생은 어려운 문제도 다 풀어가. 근데 공부 못하는 학생은 어려운 문제는 못 풀어. 똑같은 선생님들도 공부했고 똑같은 성경 시험 문제들도 힘들다고 어렵다고 안 풀고 못 풀고 어떤 사람은 다 푼단 말이에요. 똑같은 건데. 바로 그 똑같은 그 원리가. 이 세상에서 살다 보면 똑같은 문제인데도 어떤 사람은 담대하게 치고 나간 사람이 있지만 어떤 사람은 아이고 하고 피해 다닌다 이 말이에요. 이게 개인이 지닌 영적인 수준입니다. 그래서 영적 수준이 어디서 나옵니까? 자세가 갖춰져 있네. 자세가. 하나님 중심적인 자세가 제대로 갖춰졌냐 못 갖춰졌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세를 제대로 갖추면은 이런 영적인 파워가 나오는 겁니다. 영적 파워가. 그러니까 자세가 안 갖춰지면요 파워가 안 나와요. 반칙밖에 못 써. 반칙 못 쓰는 거예요. 목적 달성해야 되는데 안 되니까 반칙 쓰는 거지. 자세가 되면 어떻습니까? 꿋하게 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오늘 우리 이걸 보면서 오늘 밤에 나는 하나님 중심적인 자세를 갖추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하기를 더 힘쓰겠다 다짐하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기독교인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중심적인 자세를 확고히 갖춘 기독교인이 참 보기 힘든 시대가 되고 말았어요. 우리나라 초창기의 기독교인 중에는요, 환난과 핍박도 마다하지 않고 나갔던 기독교인이 많이 있었어요. 지금은 자존심만 상해도, 내가 조그만 어려움만 당해도 그냥 포기해버리는, 내팽개쳐버린 기독교인들이 들어가니까 얼마나 자세가 흐트러져 있습니까? 연세가 지금 그래도 50대 이상 되신 분들은 옛날 역사라도 알기 때문에 뭔가 생각이 있지만, 지금 20, 30대 젊은 사람들은요, 고생을 안 해봤기 때문에 그들이 이 다음에 기성세대가 되면 기독교 자세가 더 없어집니다. 그들이 무슨 금요기도에 하겠어요? 새벽기도를 하겠습니까? 문제 없어지는 건 이제. 우리 이걸 볼 때 하나님 중심적 자세가 이렇게 중요한 것이다. 내가 먼저 갖추고 남들 보고 갖추라 할 필요 없어. 저는 그럽니다.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 하나님 중심 자세를 확 갖추길 바라지만은, 내가 먼저 하면서 그들이 나를 보고 따라오게끔 만들어야지, 나는 안 하면서 해라 그러면요, 안 합니다. 안 해. 부모가 안 하면서 자식들 보고 말해봐서 듣는 안 되지. 안 들어요. 우리는 오늘도 내가 먼저 확실하게, 확고하게 하나님 중심적인 자세를 갖추도록 노력하자. 그걸 위해서 몸부림치고 순종하고 기도하고 그러면 옆에 사람들 다 봅니다. 이게 진짜 상대방에 영향을 미치는 거지. 나는 안 하면서 남들한테 해라 보세요. 첫날만 해보십시오. 안 듣습니다. 효과 없습니다. 오늘 우리 그걸 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